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또 책 나눔에 대한 아주 이제 큰 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 특별히 책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껏해야 소재가 폴란다즈의 개야라는 이제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뭐 이 소설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 네로와 아로아의 풋풋한 사랑, 그리고 아로의 집안이 부자였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에 묻혀서 네로가 굉장히 이제 섭섭해하면서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안타깝게 이제 그 성당에서 이제 그 파트라슈와 껴안은 채 이제 동사에서 죽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죠. 마치 좀 멜로 무슨 소설 같은 느낌? 근데 사실은 이 소설에 담고 있는 그 정확한 뜻은 굉장히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뭐 기독교나 천주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대놓고 찝어서 이게 문제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취지가 아니라, 폴란다즈의 개, 영국의 여류 소설가 위다가 썼어요.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쓴 목적이 실제로는 기독교와 천주교 당시에 지식만 있고 실제로 남을 돕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나 성당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 소설에서도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벨기에 지방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쓰여진 소설인데, 파트라슈가 이제 버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혹사를 하다가 너무 과하게 일을 하다가 버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버려진 그 파트라슈를 네로와 할아버지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파트라슈와 함께 하게 되죠. 근데 그 버려진 이유가, 그렇게 해서 혹사당한 이유가 대놓고 그렇게 써져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물을 이렇게 학대한다, 혹사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예 그 소설 자체의 본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죠. 근데 이 뜻을 대다수가 상당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진짜 막 자연 만물의 인간이 최고의 피조물이니까 막 아무렇게나 쓰고 막 쓰면서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가 이제 6일 동안 창조가 됐죠. 그때 제일 먼저 어류부터 이제 탄생이 되는데, 생명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땅에 있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명체가 함께 번성할 수 있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멋대로 막 멸종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생하면서 같이 잘 살 수 있고 같이 번성하게 되는 형태로 다스려야 되는 게 사실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가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지배해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어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여류 작가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오용해서 인간이 동물을 막 학대하는 듯한 모습에 대한 이제 비판을 1차적으로 가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이제 장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인상적인 거 몇 개 한번 나눠볼게요. 그 파트라슈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죠. 근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나와요. 이제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을 단위에 이제 소규모 마을이나 조금 큰 도시나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교회나 성당이 있었고, 그 모임에서 모든 인간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오늘날은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 따라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교회나 성당의 모든 인간관계가 있었고,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혹은 출교를 당해서 이제 징계를 받아 출교를 당한다는 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라는 것으로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나 성당의 권위가 굉장히 셌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쨌든 그런 권위가 높았던 때는 대부분 어때요? 그 성도들에게 어떤 순종을 많이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 할아버지가 네로에게 대단히 잘해주시긴 했지만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마을 안에 그 바운더리에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네로에게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도 뭐 다른 도시가 있다, 다른 어떤 기회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살기 힘들면 떠나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네로의 나중에 이제 그 죽음으로서의 어떤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교회나 성당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네로가 보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루벤스의 그림이었는데 성당에 있었어요. 근데 못 봅니다. 왜 못 보죠? 성당에서 돈을 받고 그림을 보게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네로처럼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그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도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죽죠. 몰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성당이 장사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을 가한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 또 내용들 한번 살펴봅시다. 그 아로아랑 사귀게 되죠. 그 네로가 어쨌든 가난하지만 너무 친절했고 우유 배달을 하죠. 우유 배달을 하면서 얘가 너무 애가 성격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워낙 가난한 애인 걸 아니까. 그리고 아로아도 이제 친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로아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가장 부잣집 이제 그 가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대놓고 소설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로아의 아버지가 아내랑 이제 그 아로아의 엄마죠. 그 대화를 할 때 네로 그 녀석은 잘생겼어. 근데 돈이 없고 가난해. 뭐 이렇게 하면서 만나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저런 가난한 남자한테 마음이 뺏겨서 내 딸 아로아가 시집을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세속적인 어떤 자세인 거고 전혀 가장 그 지역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닌, 그러니까 뭐 성당이나 교회에 항상 나가서 모이는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세속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식의 사고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아주 잔인하게 세상 방식으로 네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필 아로아의 아버지가 이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잣집이고 지역 유지니까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평소에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먹을 걸 줬는데 그 친절조차도 이제 아예 안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로아의 아버지가 네로를 싫어하니까 거기에 이제 밉보이기 싫어서, 가장 부자에게 밉보이면 생활하기 어려울까봐 이제 그 조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로는 더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죠. 네로가 죽는 그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 그 밤이에요, 밤. 크리스마스 날 밤. 근데 사실 여기서 과장이 이제 좀 일어나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집주인이 네로 보고 나가라 하죠. 그래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어두운 밤, 크리스마스 날 밤에 나가라고 하죠. 사실은 정말 사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날에 이제 소년을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좀 과장법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모이고 성당에 모이는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소년조차도 쫓아버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 예수의 사랑을 배우면서 이제 그걸 막 또 비판하는 겁니다. 어쨌든 네로는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종을 해서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아로아의 아버지의 어떤 그 거액의 전 재산이 담긴 그 지갑을 이제 파트라시의 후각을 통해서 찾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아로아 집에 찾아가서 돌려줍니다. 그때 때마침 이제 그 아로아의 아버지는 안 계셨고 엄마가 계셨죠. 엄마는 근데 네로에 대해서 그때 비교적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추운 날에 이렇게 거금의 지갑도 찾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먹고 가라고 했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쫄쫄이 굶고 나가서 있으면 죽을 걸 뻔히 아는데 소년이라 해도 그런 호의를 배우면 얼른 먹고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 살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 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로아의 관계를 의식을 해서 네로는 또 묵묵히 떠납니다. 떠나다가 이제 성당에 마침내 가게 되죠. 어차피 이제 뭔가 본능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죽겠다라고 해서 몰래 찾아가서 이제 커튼의 휘장을 열고 이제 달빛에 비치는 그 빛에 의해서 그 그림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합니다. 너무 행복해 하고, 그럼 또 천국에 대한 어떤 꿈을 꾸면서 파트라슈와 함께, 파트라슈가 유일하게 이제 그 네로를 이렇게 껴안아주죠. 이렇게 품어주죠. 그래서 둘이 같이 동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어떤 환상을 꾸면서 죽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사실은 무서운 표현인데, 네로같이 착한 아이가 천국에 갈 거고,
주변에 마을 사람들, 네로를 버린 마을 사람들, 이렇게 착한 아이를 마치 예수를 버린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선행을 베푸셨잖아요.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는 지옥에 갈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그 네로가 죽고 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서 동사등을 보고 나서야, 그리고 그 아로의 아버지도 네로가 지갑을 찾은 걸 뒤늦게 알고 막 허겁지겁 찾았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 장면인데,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또 이제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버렸는데 플란다스의 곧 파트라시우만 네로와 함께 있었죠. 이것도 더 무서운 표현인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주변에 그 네로를 버린 사람들을 두고, 그러니까 위선자로 보는 거예요. 작가는 철저히 나머지 사람들을 다. 너희는 개조차도 네로랑 함께 죽는데, 크리스마스 날 밤에 먹을 것도 많은 그 잔치 날에 이런 그 마을 전체가 소년 하나도 먹여 살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동사 되게끔 죽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매정하고 차가운 존재인 거냐. 매주 교회나 성당에 모여서 예수의 사랑을 듣고 있으면서, 그래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너희에게 없을 거다. 너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혹은 개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소설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개만 마치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 옆에 그 죄수들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인정해서 같이 이제 낙원에 가잖아요. 비슷하게 역시 파트라슈만 네로, 착하게 순종하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인 네로와 함께한 파트라슈만이 유일하게 함께 천국에 갈 만하다. 나머지인들은 위선자고 개만도 못하다라는 그때 시대 사회에서의 교회와 성당의 부패한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림에 대해서 돈 장사하고, 그 다음에 귀로 듣기만 하고 세상적으로 그들의 네로를 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 담긴 소설이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저희가 물론 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함부로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어줄 만큼 어떤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겠지만, 가끔씩 기회가 생긴다면 작은 배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나눔 너무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